2020년 11월 15일 주일 저녁 예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찬양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올려드리는 것보다 내가 내려받기를 원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낌없이 섬기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내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층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함께 오늘은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니까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계시든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층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다시 한번 1절만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물을 열어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이며 늘 찬송 부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이며 늘 찬송 부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온전한 기본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견주어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깊은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이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겁없고 예수 함께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울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정하신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가 마주하고 예배하지 못할 때도 내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익숙해져 가는 것처럼 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늘 지켜주시는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늘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준비되어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편한 마음으로 계실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상을 대면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기도의 한 소절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 나에게 깊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가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늘 하늘을 밟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지만 그럼에도 주와 함께 길이 사는 그날을 꿈꾸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을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눈물 골짜기 더듬은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간기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경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즐거운 집에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4절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날이 저물면 이제 석양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석양이 지날 때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떠나가야 하는 이 세상의 삶인데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매여 살면서 날마다 고민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즐거운 우리 집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밟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만 이 땅의 것에 너무 매여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 들이지 못하고 내 욕심만, 내 구할 것만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 믿는 자로서 아버님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된 삶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날마다 세상에 묶여 살고 나는 날마다 세상의 것에 눈을 돌려 사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며 아버지 하나님 숨결과 같은 삶이요 바람과 같이 왔다가 바람과 같이 가는 세상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매여 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자유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걷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섰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작은 손 놓지 마시고 아버지 걷는 걸음 속에 삶의 문제도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아버지 함께 걷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해도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많이 관심이가 있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만을 가지고 구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의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내 것만을 구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께서 부르시는 대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아버지 온전치 못한 내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다시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주님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간 우리가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함께 하나 되어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찬양하는데 주님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가며 우리의 영을 주님 앞에 드려 간절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눈에 내려 주가 크신
영광 보여주며 그 진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나려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얻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의 내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세 번 물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아버지 하나님 곤란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맡기오니 죄짐을 맡으신 우리 구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걱정과 근심과 이 고통과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셔서 드리고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할 수 있으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맡겨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로 말미암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또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기로가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로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 아버지 해결해 줄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버지 나갈 때 말씀과 기도를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님의 견디게 하시고 아버님 버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참아내게 하시고 아버님이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내를 통하여 아버님 주시는 귀한 날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아버님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아버님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님의 희락과 화평의 기도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로 만들어 주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님의 주님 앞에 아버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든 자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님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왔다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문제 해결함이 아버지 마음의 화평함을 통하여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고통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와지 화평 주셔서 아버지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의 말씀 가운데 설 때 아버지의 주의 능력 가운데 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마음들 주께 기도하는 대로 주의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참아내게 하셔서 응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쉬라 하고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가지 말라 하고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하 하셔서 주께서는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탄식하시고 우리를 돕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담담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도 내 마음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이 토해내지지 않는다면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뜨거움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하셨는데 내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불과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성령 바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 거친 들의 샘이 솟고 거친 들의 샘이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매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은혜로서 치료하고 하는 은혜로서 치료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원을 세워 부르건 주여 성령 가운데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가의 다락방이만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우리 은혜 왕성께 모든 성도들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밖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위축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코로나도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다시 오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또한 모이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마음이 점점 위축돼 가는데 아버지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데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석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함께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시간 아버지 주님 전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 역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물같이 성령의 폭포를 쏟아 주시고 아버지의 매력도 하나님 앞에 차든지 더없든지 안 하셨지만 우리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오니 할렐루야. 아버지의 더욱더 하나님께서 모두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능력 받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생각만 하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온전히 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붙들림 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간절히 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붙들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모두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길 원하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은혜 광석교회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온전히 서길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에도 이렇게 성전에 모여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립니다. 인도하시는 이경기 목사님을 비롯한 찬양팀원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욱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주님 이들의 삶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다시 조금씩 늘어가는 가운데에 개개인의 방역에 힘쓰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의 위협을 잘 이겨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온전히 주님만 찾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낮 예배 말씀대로 코로나 가운데서도 각자 저마다의 몫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하시고 이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여, 아름다운 외형만이 아니라 주님 뜻에 합당한 것들로 채워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 사회 가운데에도 본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개입하셔서 사고 없이 완공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모든 예산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힘있게 전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 말씀 전하시는 이경기 목사님과 다른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76쪽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여러분께서 다음 말씀 함께 순서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창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시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족장 시대에 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리고 430년이 이제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출애굽 시대가 그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그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사사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사 시대가 지나간 후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이제 왕정 시대 왕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이 행하는 왕정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정 시대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윗이 그 곤란함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서 유다 사람들만의 왕을 스스로 세워져서 왕이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든 족속들,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다시 나와 함께 돼서 통일왕국 시대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 통일왕국 시대가 되는 바로 직전에 일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이 사무엘하의 제일 앞부분으로 가보면 거기에는 이 다윗이 처음에 그곳에서부터 전쟁을 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시글락에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 이틀째가 되던 날,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지나가던 그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은 머리에 흙이 다 묻고 옷이 다 찢어지고 정말 정신 나간처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자초지종을 듣게 될 때에 사울 왕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지나가는데 사울 왕이 죽기 직전에 있었고, 사울 왕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나를 창을 찔러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옷과 몇 점을 가지고 와서 보여줌으로써 다윗 왕은 거기에서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 슬픔에 가득 차서, 내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네 손으로 해하였느냐 해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거기서 사무엘하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6절 말씀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다윗을 따르는 요압, 아비새, 그리고 아사헬, 이 한 가족의 이 세 장군이 한 가족인데 다윗을 지켜서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쪽에도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울에게 있었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다가 그쪽에서 왕을 삼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다른 부족들, 다른 족장들이 거기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를 섬기게 그렇게 만듭니다. 아브넬은 그를 데려다가 그렇게 이 사람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손을 이어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 점점 더 이 아브넬은 자기 권력이 세지게 됩니다. 자기 권력이 세지다 보니까 어찌했냐면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보셋이 어찌 왕의 첩이었던 그 여인을 동침하고 당신의 아내로 삼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그가 역정을 불같이 내면서 어떻게 나를 이스라엘의 개와 같이, 개의 머리와 같이 나를 생각하느냐,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윽박을 지르게 되고, 이 왕손이었던 이스보셋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말아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스보셋이 있어서 그 왕정이 점점 커져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왕정이 점점 작아져 가고 결국 이제 그들과의 싸움이 있고 그런 싸움 속에서 아브넬도 죽게 되고 이스보셋도 이제 죽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게 돼서 이제 다윗은 거기에서부터 33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무비보셋은 어찌 보면 왕손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그의 하나 남은 혈육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앞절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이를 찾고 있었다.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의 이야기도 보면 원수 같은 사울이었고 10년 동안 자신의 젊음의 시기를 모두 다 없애버렸던 사울인데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일하여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나이로 치면 그 어린 나이에 그 30년 동안 죽을 상황을 겪게 되는 그런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의 그 집안이 원수같이 여겨졌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마음이 순간 있었을지라도 다윗은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뜻 안에서 받아들이고 특별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계속 찾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왜 찾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아다니는 들깨와도 같은 난데 안 돌아보셔도 나는 그렇게 그냥 살다가 인생을 끝내면 되는데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나를 그렇게 찾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무릎이 무비보셋의 무릎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고백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세상을 찾아서 세상을 쫓아서 살다가 그 세상 속에서 그냥 내 뜻대로 살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비천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왕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을까 하는 이 고백이 이 무비보셋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동감을 많이 안 하시는 이유는 뭐죠? 네, 어제도 그제 장례를 다녀왔는데 믿지 않으시다가 병상에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서 병상 세례 받으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옆에서 본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냥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이 제목에 있는 이 말씀,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있었던 사울이었다가 하나님 뜻밖에 벗어난 사울이 된 것처럼 우리는 내 모습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큰 마음의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그렇다면 다윗은 그렇게 선을 베풀었을까요?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사울의 모든 가정사를 다 알고 그 가정을 잘 치리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불러서 어떻게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야기했을 때 그의 입에서 무비보셋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5살 때 아버지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이 죽을 때 급히 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치려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아이가 2 다리를 절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 시기에 무비보셋을 찾고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하여서 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약속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과 마지막 숲에 만나서 거기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질 때에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버리셨고 이 심판의 자리에 들게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 왕정을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알고 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만약에 이게 나가게 되면 우리는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너에게 큰 축복을 주셔도 우리의 모든 것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했는데, 다윗은 그때 그 부탁에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가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 씨가 이 땅에 모래보다도 더 많게, 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게 하게 하리라 하셨고, 아브라함의 믿는 그 의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찾을 때에 하나님은 내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그 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때에 아직도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멀리 있는 어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택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그 마음을 회심시켜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경험한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경작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네가 그 모든 걸 경작하면 내 주인에게 모든 걸 다 가져다 드리고 너희들은 그것에서 나누어 먹어라.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많은데 그 대가족을 이 다윗은 손대지 않고 살게 합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는 시간이 될 때까지 무비보셋을 내 곁에 두고 내가 늘 그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로 은혜 때문입니다. 7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는 이 은총의 단어의 속뜻을 보면 약속이 있는 것을 사랑으로 갚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자비, 하나님의 뜻 가운데인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항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6절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는 이 은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총과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너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가 이제 그 무비보셋의 생존 이야기를 할 때에 아직 찾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가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길의 집에 가가지고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도와줬습니다. 부모를 잃고 불구가 된 무비보셋을 보호했고 또 예전엔 공경에 빠진 다윗을 선대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왕권이 상실된 그 무비보셋을 온전하게 세워줬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자비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이렇게 내가 종인데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했습니까? 세 번째는 왕의 명령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바를 통해서 종을 부려서 그 모든 것들을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토지를 경작하고 돌보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한 것은 그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왕권으로서 선포하고 그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 명령 안에 있는 그 시바가 그 명령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그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함께하고 그와 함께 거하며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 왕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왕권으로 말미암아 명령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볼 때 교회 올 때는 얼마나 평화스럽고 평안 가운데 있는 분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하셔서 기뻐하지만 그 안에는 어려움과 곤란함과 날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견디고 참아내면서 그 일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왕의 자녀로서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는 정상적이지 않았고 두 발을 다 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할 때에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고 그가 그럼에도 놓지 않아서 그가 응답을 얻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한쪽 발을 잘 제대로 쓰지 못하고 평생을 한 다리를 절고 사는 일을 그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저는 다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그때 안 치셨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가 아니라 저는 다리를 볼 때마다 내가 인간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저는 다리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던 것들을 회개하고 저는 다리를 볼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먼저 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의 삶이 그렇게 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볼 때에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도 다 절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실수하고 세상에 나가면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음발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리를 절 때마다 억울함과 고통스러움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다리를 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럼에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그 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늘 우리를 차고 넘치게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왕의 자녀로서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 왕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 앞에서 진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미 이긴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걷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비보셋과 같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무비보셋과 같은 나를 택하여 주시고 왕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의 자녀답게 주님 앞에 믿음 잃지 않고 걷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근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해결함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내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비보셋과 같은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종이 무엇이기에 사랑하시며 이 종이 무엇이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지 아버지 내가 오늘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걷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사오니 저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올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건축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누리기로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653구역 강경수 권사님 여러분들의 감사예물 1,000번째 건축예물 11주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 성전 건축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도 은혜 가운데 4층 작업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기관장 협의회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은 소예배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기억합시다. 네.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가지고 세상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